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중에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바울이 이토록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아는 어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더욱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체험을 부러워했는데 이런 체험조차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자기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런 나조차도 실상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 사람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한 어떤 획을 그었다는 것이 교회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프란치스코 또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의 생애와 그들의 그 신앙적인 체험은 별개가 아니었다. 체험이 깊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로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따로 높은 곳에서의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본문에서 주님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떤 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따로라는 말은 무엇에 속하다 또는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는 단순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속하기 때문에 또는 구별되기 때문에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로 이들과 다른 곳에 가셨다는 것은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라고 할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는 따로이고 예수님과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사람들과 따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무리를 떠나서 따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곧바로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따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배경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들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도 따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콕 집어서 불러내신 겁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도 특별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따로 그 특별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또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끔 교회에 와서 홀로 기도하시거나 또 홀로 교회를 돌아보거나 또 홀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홀로 교회 마당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에 홀로 와 있는 그 자체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홀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또 교회에 일에 봉사하는 것이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리들 속에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이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따로 서로 마주보는 만남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마주보는 만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따로 만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이 요한 이 세 사람을 내리고 어디 가셨느냐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높은 산에 가신 목적은 함께 친목을 도모하거나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승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아주 높은 경험,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는 경험, 신비한 경험. 저는 그것을 통틀어서 상승된 경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험의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죠.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마 이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실 것을 직접 봤다는 그런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런 거죠. 우리가 감히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 어떤 경험을 얻습니까? 이 대화 속에 나도 같이 끼어 있구나. 난 한마디 말 안 했지만 듣기만 했지만 나도 이 대화 속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같이 참석해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상승된 경험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상승된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같이 아멘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영광의 세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현실의 세계에서 낮고 낮은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험, 상승된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상승된 경험을 소멸되지 않게 하고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우리한테는 신비로운 체험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체험의 핵심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다가 아닙니다. 체험만 있으면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삶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듣는 말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우선해서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은 그래요. 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필요 없어. 싫어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듣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처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베드로와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상승된 경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잘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고 또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그들은 어떤 충만함이 있었냐면은 내가 사라지는, 나는 사라지는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혹시 어릴 때 숨바꼭질 하거나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이 물고기 노란 개천에서 물고기 잡거나 놀이 산에 올라가거나 놀이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즐거웠죠. 그 놀이 속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이 가는지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집도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숙제도 잊어버리고 놀았죠. 우리가 놀이 속에 푹 빠져도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잊어버리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 하루 종일 고스톱 치는 거 뭡니까? 고스톱 치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스톱 치면 집안 골치아프고 복잡한 거 영감님도 잊어버리고. 이 신앙의 경험이 이런 거예요. 나를 잊어버려요. 신앙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기도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찬송 속에 들어가면, 예배 속에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나를 잊어버려요. 완전히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때 그들에게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는요, 여기서 모세를 봤습니다. 엘리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남지 않았어요. 신기하긴 했는데, 놀랍긴 했는데 지나가는 경험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될 것은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받으셨지만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친구로 오셨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친구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요, 친히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따로 높은 곳에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에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적인 경험이 이런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보이는 것.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지냈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일들도 새롭게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보이는 삶,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에 남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참고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